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41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당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닭과 개 그리고 돼지를 만들어서 너는 너희들 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좀 섬겨라 하고 보내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이 닭하고 개하고 돼지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그 닭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닭아, 너는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랬더니 이 닭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람들에게 새벽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물었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넌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닭의 닭머리에 벼슬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개한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야,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밤새 24시간 고초를 썼습니다. 아유, 그래? 너도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한테 다리를 하나 더 주겠노라. 개다리가 원래 3개였는데 그때서부터 4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개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너무 귀해서 오줌을 누울 때마다 그 한쪽 다리를 들고 눈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돼지한테 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돼지야,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짬밥만 시컷 먹다가 이렇게 살이 쪄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화를 내시면서 코를 잡아 비틀었더니 그때서부터 그 돼지코가 그렇게 못생긴 돼지코가 됐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한쪽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이 닭과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하고 분명히 물으실 텐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력서를 하나하나씩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바라보시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만큼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타가 세워져 있는데 찬양을 몇 곡 좀 하고 우도술 잠깐만. 우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불렀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시.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며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일을 하는 걸 보면 듬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얘기하는 소와 같다. 그만큼 이제 듬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법궤를 그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징표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그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보관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 법궤를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그 다곤 신상의 신전을 들어가 봤더니 다곤 우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또 손과 발이 동강이 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법궤가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독종이 번지게 돼서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쯤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 그 지역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이상한 이변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동네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되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참신이 누구냐라고. 사실상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곤 신상처럼 목이 부러진다든지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그러한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제가 그 충주에서 한 11년을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강원 집사님,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 이강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아주 불교 아주 신앙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던 그러한 분이신데, 우연치 않게 한 번은 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나오셨냐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부산에 사는 자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학 시험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학교를 붙게 해달라고 이 양반이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뛰었던 거예요. 대학에 합격해 해달라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제발 부산에 있는 우리 손주 녀석 대학 좀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불공을 들였는데도 대학에 2번이나 떨어지니까 혹시나 교회 가면 붙을까 하고서 나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아니 2번이나 절에 가서 그렇게 2년 동안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대학에 떨어진 녀석을 교회에 왔다고 덜커덕 붙는다? 이거는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만에 하나라도 그 해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하나님 망신, 목사 망신, 교회 망신, 다 망신, 개망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유 속으로 내가 아니 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나오라고 아니라고 그냥 계속 드리던 불공이나 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나왔는데 야 그때서부터 그냥 진짜 침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대학을 떨어지면 이게 진짜 안 되는 건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강단에 올라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이강원이라고 하는 사람 손주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붙어봐요. 그 시골이라는 데는 그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야 하나님도 별거 없더라 이 소리만 터져봐.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 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이강원 집사의 손주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걸어다니면서도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아니 하나님, 이거 이강원 집사 이강원이라는 사람 손주가 대학에 떨어져 2년 동안 절에 가서 불공을 부처님한테 불공을 들여가지고 2년을 떨어져 제 3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왔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1년 동안 진짜 그렇게 기도해본, 내 자식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은 없지만 걔는 1년 동안 아주 1년 내내 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근데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해에 대학을 붙었어요. 대학을 붙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세긴 세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가면서 나한테 이러고 하나님이 세긴 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내가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그 양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렇게 흐느끼면서 어디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아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또 뭐 때문에 우는지, 무슨 일 때문에 우는지.
때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예배 끝나고 또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성도님 왜 또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 생전에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 거는 처음 경험해봅니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방을 갔더니 절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백담사에서 찍었어요. 백담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 집사님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치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고 한 3년 지나고 3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해서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양반은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을 제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젖 낳는 소, 그러니까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되돌려 보내고 그 새끼들은 되돌려 보내고 고삐를 매서 그 수레를 얹고 수레를 메고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일은 소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못하는 그런 짐승이지만은 이 소가 당한 모든 일들은 모두가 일방적이고 강요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그냥 들여서 풀이나 뜯고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밭 깔고 또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하는 것이 고작 이 소가 해야 할 일이고, 소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소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일방적으로 수레를 매도록 선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새끼 송아지와 이별을 해야 했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중간쯤 보니까 소가 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라고 기록합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소가. 여러분 사실은 이 소에게도 그러한 그 애미의 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삭막해지는 우리 인간 세상의 정보다도 오히려 이 소의 정이 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새끼 떨어진 것을 보고 가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보다는 내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많아요? 원치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둘 다? 뭐예요? 아, 왜 대답들 안 해요? 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저녁에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가 무슨 소용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수없게 그냥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생판 모르는 길을 갔고 갔으면 거기서 되돌려, 새끼들한테 좀 되돌려 보내면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이 원했던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걸 보면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신이 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이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참고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해서 나중에 10년 이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래? 아니면 지금 실컷 놀다가 나머지 10년 후에 너네들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낼래?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는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시킨 강요된 일이었지만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야 할 길을 바로 갔다.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갔다. 바르게 갔다. 여러분, 생소한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길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길이고, 멍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내보는 소였고, 또 그냥 생이별한 자기 새끼들은 울어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삐를 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멍해를 내보죠. 처음 가는 길이죠. 네. 그런데다 혼자, 이 소들이 혼자 갔어야 된다. 혼자서. 그러니까 베스메스까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미 떨어진 송아지가 울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었고, 갑자기 심통을 부리고 뛰다가 수레를 엎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소의 장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잔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충주에서 2000년도에 충주로 목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한 4년 동안 굉장히 저 자신 스스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지역적으로 교회가 이제 2007년도에 5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그래도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교인들도 보면 굉장히 드세더라고요. 고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고생한 거예요. 목사야,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만인데 남편 따라온 부인은 아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추운 겨울에 가을철이었죠. 가을철이었는데 밭으로 우리 집사람을 여자 몇 명이서 불러내더니 밭에 가서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일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니 말을 잘 들어야 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좀 심퉁이 나서 들어오더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엎친데 더 겹친 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까지 겹치게 되고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첫해 2000년도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장로회 신학교에서 그 동아리 중에서 농촌교회 같은 교회에 이제 숙식만 제공을 해주면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해준다는 그런 그 동아리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혼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숙식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일이 더 겹치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충주로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동두천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안심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금호동에서 금호 제1교회에 있다가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목회를 나오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제 걱정이 되고 한번 좀 어떤 교회인지 와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태준아 너 저기 그 동네에 자그마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엄마가 한 거기서 1년 정도만 너하고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머니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어머니하고 되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됐는데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전임자가 주택을 새로 짓긴 했지만 그 옆에 아주 허름한 흙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옛날 목사님이 쓰시던 그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방에서 이쪽 새로 진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둘이고 이제 안방 쓰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설교 준비를 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은 이쪽 집은 살림하는 집이고 그 허름한 집은 그 흙집은 이제 제가 서재로 쓰면서 책이랑 이제 책상이랑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그 재정부장 맡았던 그 젊은 내외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을 목사님이 쓰시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 헌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9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오실 그 돈을 자기들한테 주면 교회에서 모은 건축 헌금 900만 원하고 합쳐서 그 허름한 집을 주시고 다시 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기 이 방을 하나 더 드리고 거기서 한번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럼 좋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이 겹쳤어요. 공사가 시작이 돼서 인부들을 밥을 해줘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시작이 돼서 교사가 한 7명 정도가 교사들이 왔는데 그 교사들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사를 매 끼니 때마다 해야 된다. 교인들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때 앞에도 혼자서. 교인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 주택 맞은편에 그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는 그 사람네 집에 모여가지고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공사하는 인부들 밥은 잘해줘요. 밥 먹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순시를 도는 거예요. 세 사람이. 싹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우리 이 공사하는 인부들을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였어요. 근데 쓱 나와가지고 보더니 시켜 먹였다고. 밥을 시켜 먹였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인부들은 밥 시켜 먹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인부들은 밥 시켜 먹는 거 싫어하는데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뭐야 해먹이라는 거지. 우리 집사람 혼자서 그 공사하는 인부들하고 성경학교 교사들하고 10사람이 넘는 그 식사를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하고 하다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미안하다 방에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머리 좀 만져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집사람 머리를 만져봤어요. 우리 집사람 머리를 만졌는데 저는요 그때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야, 사람 머리도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거 뭘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의원이 있는데 의원 거기는 이 일반 교통이 없습니다. 무조건 차로 이용을 해야 돼요. 차가 없으니까 교통이 없습니다. 얼른 그 의원에 데리고 왔더니 빨리 저기 큰 병원으로 가든지 보건소에 가라. 보건소에 충주 시내 보건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결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결핵은 나라에서 약을 준대요. 보건소에 가면 9개월이라고 하는 9개월 동안 약을 제공을 해준대요. 나라에서 결핵 환자들한테. 근데 우리 집 식구 중에 큰 매형이 옛날에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형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괜찮아. 보건소 약만 잘 받아먹으면 나. 아 그래요?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보건소 약만 잘 받아먹는다. 그래서 보건소 약 2개월 동안 다 잘 받아먹었어요. 약이 10몇 개가 돼요. 한 주먹씩 돼요. 그거를 9개월 동안 먹은 거예요. 9개월 동안 먹고 더 받으러 갔더니 이제는 기간이 지났대. 9개월이 다 차서 약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픈 거예요. 낫질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다 저렇게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다니던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차를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보건소에서 찍은 엑스레이하고 호흡기내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큰 소리 치면서 야단을 치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나.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폐에 있던 결핵
병균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한테는 저는 잘 몰라요. 호흡기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기관지가. 근데 이 기관지로 전이가 돼가지고 2개 중에 한쪽이 이 병균으로 인해서 이 빨대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게 쭈그러진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말라져서.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선생님? 방법은 있는데, 잘라서 마른 부분을 잘라서 있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아주 큰 병원이나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결정을 하자. 어떻게 할래? 큰 병원 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할 만한 여유도 없고, 그냥 며느라 이렇게 살자. 그래? 그럼 한번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약만 잘 먹고 그래도 잘 견디면 15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순천향병원에서 약을 받아다 한 달치씩 약을 먹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참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한 번은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무 힘든데 이제 나 그만할래. 그만 먹을래. 나 그런 거 들으면 좋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그래야죠. 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충주 시내에 있는 약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사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약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약국에서 줄 수는 있는데 하나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절대 내주지 못하는 약. 그러면 이 나머지 2개는 줄 수 있습니까? 2개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알이라도 좀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그 충주 시내에 있는 약국에서 그 2알, 한 알 빠진 약, 사실상 그 한 알 빠진 걸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2알씩 먹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냥 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왜? 먹어야지. 그래도 견뎌봐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목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만인데, 나 따라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저렇게 병이 걸린 내 부인,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2004년도까지 저 혼자서 하나님 원망 어저께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일까지 겹치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지금 우리 집사람 아직까지도 색색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불행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꼴로 살았던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뚜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넘어질지, 언제 또 쓰러질지, 언제 또 방황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서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떻게 일을 당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고, 우리 집사람은 쌕쌕소리 나는 그런 아픔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는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나를 흔들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짧은 인생 여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비록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터득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만 지면 이 권력으로 휘둘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걸 오늘날 권력 가진 사람들 픽픽 넘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베스베스를 향해 가는 이 손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올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좋은 사람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을런지 몰라.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이 세상으로 하나님 등지고 떠나버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골에 가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콩을 텁니다. 다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딱 콩을 이렇게 모아놓고 쳐서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키질을 합니다. 왜 하는 거야? 에?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것이 키질인데,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일어나야 알곡과 쭉쟁이가 걸러집니다. 바람. 예,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옆에다 선풍기까지 들어가더라. 이렇게 키질. 왜? 휘, 바람을 세게 불어서 쭉쟁이를 빨리 내보내버려요. 날려버려요. 키질이 바람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것이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걸러내는 작업.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거 믿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교회를 만들어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치질과 같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그 바람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세상 사람들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시아의 7교회처럼 이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왜? 걸러내시기 위해서. 샥샥 휙휙 쭉정이들 다 날라가 버려요.
중요한 사실이죠. 같이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베스메스로 갔던 소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가서 희생제물이 됐다. 희생제물. 참 너무한 일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새끼 송아지까지 생입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매본 적도 없는 그 길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베스메스까지 잘 가지고 갔으면 아이고 수고했다. 여물을 좀 해서 먹이고 든든히 하루 정도 푹 쉬게 했다가 그래 너희들 새끼는 대로 이리야 새끼는 대로 잘 가라. 그럴 만도 한데 뭐예요? 수레를 패서 그것으로 장작을 삼고 베스메스로 갔던 소는 그 자리에서 재물이 된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베스메스의 소의 이야기는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느냐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그 소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배울 것이 있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었을 때도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소는요 살아있을 때 뭐예요? 거름 주죠. 일해 주죠. 또 뭐 주지? 아무튼 다 줘요. 죽어서도 고기 주죠. 가죽 주죠. 뭐 하나 버려요. 근데 여러분 소가 뭐예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소가 잡혀져가지고 난도질을 당해서 슈퍼마켓으로 팔려가는 소들도 있을 거고 갈비탕이 되는 것도 불고기감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지만 여러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렇게 살아도 한 번 죽고 저래도 살아도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느냐? 그저 그냥 갈비탕집으로 끌려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 갈비탕집으로 불고기감으로 그냥 팔려나가는 그러한 죽음, 그러한 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죽는 거 다 죽는 거지만 다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생을 교회 지키고 평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최소한 되지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베스메스의 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쓰임받다가 귀한 제물로 죽는 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견뎌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견뎌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어려워요. 피눈물 나요. 가슴이 찢겨지고 뼈가 깎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저희 아버님이 부흥강사셨습니다. 맨날 설교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4절만 부르세요. 그것도 뚝배기 깨지는 소리로. 높낮이도 없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요. 우리 아버님 맨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 십자가 안 주고 뭐가 없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평생을 그 참소를 듣고 살아요.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십자가 잃어버린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세상이 오늘 이 베세메스의 소처럼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나거든. 주님 참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까지 왔어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예언이 감리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베스메스로 향했던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달려왔던 이 베스메스의 소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 가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영생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며 묵묵히 가야 할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재물 되어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